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더 인정받고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관심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누군가와 함께 교제할 때에도 어떻게든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특히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거나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에는요, 나에게 있는 간이니 쓸개니 뭐니 다 빼주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고 서로의 유대감을 형성하여서요,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늘 힘씁니다. 이러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물질도 많이 투자하고 또 은근히 이 정신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계속해서 잘 지속되어지면 참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좋은 케이스는 다투고 화해하고 다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것이고요, 안 좋은 케이스는요, 한순간의 실수와 다툼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쌓아져 왔었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쓴다고 해도요, 어느 한쪽이 신뢰하지 못할 때에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금이나마 나에게 손해가 있으면 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버리기도 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포기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보시면 정말 이 땅에는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한목자 식구들은요, 이처럼 한계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언제나 이 마지막이 있는 인간관계에 더 힘쓰겠습니까? 아니면 아픔도 없고 배신도 없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힘쓰겠습니까? 이왕이면 주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것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의 이 마지막에는요,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천국에서의 삶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님과의 동행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과 늘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기는 한데 내가 드린 이 헌금, 이 봉사, 이 시간을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정말 내 삶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왜 자꾸만 시험이 들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고 의심도 하고 실망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도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제물을 바쳐야 합니까? 1년 된 송아지 혹은 수천 마리의 양, 아니면 강물 같은 기름, 아니면 나의 맏아들을, 나의 장자를 바쳐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인들이 보기에 크고 화려한 것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딱 3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며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은 매우 큰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이었고요, 남유다 역시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고통을 겪는 것이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했잖아요. 늘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의 이유는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악한 왕으로서 악명이 높았던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하여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던 때였습니다. 종교와 정치와 경제 할 것 없이 다 부패해서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간조차 힘들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아무 빛이 없던 그러한 어두운 세대였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철저히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에요, 그 어두운 때에 그나마 성전에 가서 수많은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때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주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요, 이러한 열심은 결코 좋은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종교 행사에 유달리 집착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했지만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보다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목소리보다 우리의 행동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물질보다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이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어느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법을 쭉 보시면요, 다 옳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를 바치는 제사인 이 번제와 또 기름을 바치는 제사인 화제를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을 율법을 통해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쭉 보시면요, 겉모습은 번지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을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은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서 제물을 바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돈과 가축과 음식과 금은 보화 등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인정받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상에게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최고의 제물은 바로 맏아들, 장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장남만큼 귀한 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살아있는 그 장남을 제물로 바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길래 어떻게 감히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겠다고 한 것인가요? 얼마나 그들 가운데 신앙이 없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봤으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식적인 예배나 혹은 재물 아니면 인간의 어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오직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예배의 참된 목적을 완전히 상실했고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의를 높이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미가는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요, 아주 사소한 것도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정의롭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바로 정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어떠한 불의가 없잖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의 왕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정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적인 모습은 크게 번영했으나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정의가 아닌 불의가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했지만 그 안에 불의가 있었고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정의롭지 않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제나 정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정의의 왕이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면서 어떠한 정의로움을 볼 수 있을까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올바른 정의입니다. 정의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정의의 삶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회에서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죠. 거짓과 악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요, 배려하고 신뢰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의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요? 맡은 직분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요, 비교와 불평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고요,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늘 정의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두 번째는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곧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우리의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아직 받지 못한 우리 이웃에게 반드시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혀 끝에 있고 참된 사랑은 우리의 손끝에 있다. 이처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바로 참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섬기는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인 헤세드가 있습니까? 헤세드. 원수라고 해도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가까이에 있는 이웃은 섬기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서 지쳐 있을 때에 힘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 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행할 수 있는 인자를 사랑하는 삶인 것임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2011년에요, 아이다호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니 레이크라고 하는 이 여인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 3기였다고 합니다. 뇌종양 3기. 치료하지 않으면 암이 되어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받으면서 동시에 배 안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아이의 엄마는요, 큰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아이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수술하고 아이를 죽일 것인가, 내가 살 것인가.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하여서요, 아기와 엄마 둘 중에 한 명은 생명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수술을 거부했고요, 9달 동안 종양과 사투를 벌인 끝에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보자마자 내가 해냈어, 아기만 안전하면 난 괜찮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울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고요, 12일 후에 엄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었던 엄마의 이 희생적인 이 사랑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주님을 섬기며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모습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적으로 깊이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이 땅에는 어디에도 없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겸손의 반대는 바로 교만이잖아요. 교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언제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남보다 더 올바르게 살려고 할 때에 이상하게 그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은 참 귀한 것이지만요, 하지만 내가 남보다 더 낮고 더 높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순간에는 내가 추구하는 선한 이 삶이 사람들과 비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있는 이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사람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바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사도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그의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보내셔서 바울의 육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바울에게도 교만의 씨앗이 싹튼 것처럼요, 우리 또한 말로 할 수 없는 이 교만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아갑니다. 주님과 원수가 됩니다. 특히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남들의 충고와 이 조언도 잘 듣지 않아서요, 그 교만 때문에 관계가 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즉 교만은 나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마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무섭고 힘든 이유는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도, 가정도, 사업도, 일터도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됨과 동시에 나의 선택이, 나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교만이 쌓여갈수록 주님은 점점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삶 한번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같은 나의 모습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나의 도우심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잘 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이상하게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겸손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고요,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할 때에 한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때 링컨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한 끗 차이예요. 정말 한 끗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편에 되시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언제나 주님의 편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어릴 때, 힘들 때에 정말 휘황찬란하게 살았었던 분이 거의 없잖아요. 다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가장 아끼면서 귀하게 지금까지 성장을
시켜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제가 가장 기억나는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은요, 알다시피 저희 아버님께서 개척을 하신 후에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끝까지 너는 정말 위대하다, 너는 대단하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다,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늘 주셔가지고 어디서든지 이렇게 늘 주님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쌀이 없어가지고 쌀을 받아서 먹기도 했었고, 고기가 없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그 고기 파티가 지금도 기억에 나요. 그리고 누가 오셔가지고 과자 한 몽지 사주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할렐루야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함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랑과 역사하심이 있겠지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시지 않으십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아픔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마음껏 섬기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떠올릴 때마다 그 크신 사랑,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린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하는 고백이지만 이 한마디를 통해서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어질 수 있고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언제나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